않습니다. 우리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각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가치관을 가졌고 이럴 때 행복해 라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알아가고 남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새 MBTI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MBTI가 뭐예요? 네, 제가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인데요. MBTI가 뭐예요?라고 묻지만 그들의 답을 들어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길래 물어보는 건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주장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생기는데 사춘기 아이들 왜 그런 표정이 나올까요? 네, 고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엄마는 누구이길래 저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잘 확신이 안 서는 때가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렸고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끝나고 났더니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 같이 여겨져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 키웠는데 아이들 출가시키고 났더니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나는 왜 그렇게 나의 청춘을 돌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그런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아빠들 열심히 일하죠. 엄마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도 없는 시간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났더니 내 역할이 무엇인지 가족들이랑은 좀 서먹서먹하고 아이들은 일하느라 보지도 못해서 이제 나에게 오지도 않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괴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희미해져서 힘들 때가 있는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해진 상황 가운데 넋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서 범죄하여 주께 돌아오라는 그 숱한 말들을 뒤로 한 채 포로가 되었고 분명히 선지자들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무수히 했지만 정작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역시나 그저 페르시아의 한 속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반드시 임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속박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독려시켜 주었던 어떤 꿈, 열정, 나라는 사람, 내가 이걸 했을 때 가장 빛나는 그 무언가가 우리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 라는 그들의 무수한 한탄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기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조금 부끄러웠던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 다시금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 서술된 책을 역대기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이 역대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이 이름이 바로 자기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워주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말 같은데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들의 계보를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죠? 바로 아담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24절, 25절, 26절에서 뒷부분은 셈의 족속,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민족들만 이렇게 배열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번성케 하신 그 노아의 자손들과 그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면 구태여 여러 함의 민족, 야벳의 민족을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혈통이다라고 강조하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창세기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읽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죠? 그들의 눈앞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희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벌하신 것 같은 그 현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시선을 옮겨서 창세기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씨앗들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이 집중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다른 곳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습니다. 눈을 들어 어딜 보라? 산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순종함으로 마주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인간적 기준에 따르자면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저 멀리 어디 간 것 같은데 왜 아담 이야기요? 노아 이야기요? 주님,
제발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한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현실을 모르는,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불평하며 속상해하던 이들에게 주님은 사랑스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이거를 뭔가를 할 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어머니 그 뜻을 제가 당장 헤아리지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걸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야 이거 할 때 너 모습이 너무 멋있던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물론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의 요청과 바람이 아닌 다른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나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야. 너희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얘기 잠깐 들어봐. 내가 태초에서부터 너희를 이끌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가 한번 듣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귓가에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의 아량에 우리가 탐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몰라줬을 때 우리가 몇 번이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뜻도 몰라줬을 때 당장 속상해서 화가 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자 맞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나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역시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이곳에 놓여 있는 뿌리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며 너희를 반드시 구속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 눈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하여 너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다 없앨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끝내 은혜를 베풀었고 그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가득 차게 번성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감격이 되시나요? 아유, 했던 얘기 또 해요. 머리로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특별한 위치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다음에 바로 그들이 그토록 궁금했던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바로 뒷부분에는 왜 나오지 싶게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기자가 쭉 기록한 그 위치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던, 심판받았던 그 현장과 끝내 멸망하게 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에돔 족속의 이야기 한 바탕에, 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족속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파괴되는 속에서,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나 잘되게 해줘야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인생이 형통해야 하죠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옮기고 너희의 시선을 심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구속주에게로 옮겨야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여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 정체성을 찾고자 기나긴 시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창조하여 타락했지만 구속해가는 그 인생과 그 역사의 길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이고, 너희는 파괴되어가는 그 홍수의 무리 가운데서 건짐받은 은혜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은 것이 아니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때에 맞춰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는 받고 나중에는 당당함으로, 은혜는 받고 나중에는 나의 노력으로, 은혜는 받고 나중에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여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봤지만 내가 잘하는 무언가, 내가 이뤘던 무언가, 내가 갈망하는 어떤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도 다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말해줄 수 없게끔, 내가 분명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말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피상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품과 주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시작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들 때문만 헛헛하진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 주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 기도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우리 아이 믿음으로 커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할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곳에 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깨어져 있고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죠? 하나님, 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라는 그 물음을 하는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일하지 않는 것 같이 잠잠히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모르는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히 현실과 괴리된 천국이라는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오실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것 역시 하나님 제 삶에 힘을 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주님 능력 있죠? 저 기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해주신 그 역사를 알아야, 그 역사에 맞닿아 있어야 우리의 고백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 주세요 하고 딱 했는데 번개가 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적,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번개가 내 순간 딱 쳐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시편을 보면서도 성경의 어느 곳곳을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미리 알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를 뒤로 하고 400년간 암흑 같은 시기,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축복받지 못한다고 여겨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친히 이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로부터 시작된 참된 소망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번 생은 뭐예요? 글렀어. 없어. 안 돼. 그냥 성도는 핍박밖에 안 받는 거야. 그냥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드러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이루셨던 그 능력을 묵상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수치와 핍박 가운데 그러면 신이 너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어? 라고 하는 수많은 그 의구심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으신 일 있으셨을까요? 번개를 보셨나요? 우리는 번개와 비할 수 없는 천지를 흔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가득한 그 현장을 매번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속상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과 맞닿아 참된 정체성을 누리시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